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로 부름받아서 설교자가 된 저의 숙제, 정년 은퇴할 때까지의 저의 숙제는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오늘의 언어로 바로 여러분 우리 산돌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제가 정년 은퇴할 때까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면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 평소의 대화가 아니라 뭐 대화도 그렇게 포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설교 시간만큼은 혹은 교우 여러분과 성경 공부하거나 무슨 상담을 하거나 할 때만큼은 적어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아무개 정순미 집사에게 이명호 집사에게 지금 말씀한다, 이렇게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준비해서 설교하고 상담하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바라봄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요.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에 때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때로는 고치고 싸매는데 천사가 와서 찬양하듯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 그게 우리 청지기로서 마땅히 감당할 노릇이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면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할 때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 시간에서 설교하고 선포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전중식 목사를 통해서 내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라 이거예요. 누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내 것 주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게 아름다운 마음씨든지 위로의 말이든지 혹은 물질이든지 뭘 봉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셔서 나를 통해서 지금 저 사람에게 봉사하게 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마음속의 심령에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샛별, 새벽녘에 광명한 새벽별이 떠서 뭔가 싹 지나가면서 뭔가 깨닫게 할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랬어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기록된 이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라. 시편 107편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누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 말씀을 전파해야 될 저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만족한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감동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중식 개인의 말이 아니라 전중식 목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저는 길을 걷다가도, 산에 오르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때로는 샤워를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걷다가는 서서, 요새는 뭐 메모지 없어도 스마트폰 좋잖아요. 딱딱딱딱 노트하고, 고속도로 달리다가도 때로는 아내가 옆에 있으면 주신 영감을 뭐라고 좀 적어놔요. 그래 이 다음에 봐야 생각나지. 혼자 갈 때는 아무리 급해도 오른쪽에 차를 대고 깜빡이를 켜놓고 말씀 주신 묵상 감동하신 것을 적어놓는 거예요. 산에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 제일 곤란할 때는 샤워할 때 제일 곤란하다. 그냥 들어갔을 때 생각나면 상관없는데, 비누칠을 했는데, 샴푸를 했는데, 아이고 뭔가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머릿속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아까워서 잘못하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얼른 나와서 적어놓고 다시 들어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 소위 올 스탑하고 메모에 올인하는 거, 이게 몸에 익은 습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가 있을 때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도 깨닫고 나서 이제 그 음성이 들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종답게 제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했지만 제자인 어린 사무엘만큼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도 자식에게만큼은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그러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내가 뭐 100% 깨끗하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때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아멘하고 받는다.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다 그럽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가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명하신 말씀이다 해서 소명장 그래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소명장에 기록된 창세기 12장 특별히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아마 수천 번 되렸을 거예요. 저는 옛날 성경으로 암송하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은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번 되뇌인 말씀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를 지적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혈통으로는 관계가 없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계보를 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익숙한 것, 지금 든든한 것, 습관화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이라도 믿음의 손해가 된다면, 믿음의 방해가 된다면, 믿음의 진보에 걸림돌이 된다면,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된다면 끊고 버리고 떠나라 이거.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걸리적거리는 것이 된다면,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라면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 죄도 악도 습관도 벗고 끊으라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 익은 것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습관, 특별히 나쁜 습관들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독된 것들, 니코틴 중독이든지 알코올 중독이든지 마약 중독이든지 도박 중독이든지, 요즘 우리 자녀들은 게임 중독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끊고 벗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 칭의는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서 부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부활의 축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무슨 오해를 하느냐? 믿음만 필요하지 행위는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거.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행위가 결코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요. 오히려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뭐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행위를 위해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선한 행위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생명의 향기니라. 그런 어두운 세상을 너희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하는 그런 행위에 동참하라 이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는데 그런 소금의 노릇을 하라 이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의 향기가 너희 주변에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에 예수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구원파, 오대양, 또 박옥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 사기치는 거예요. 사실 믿음과 행함은 불과 분리, 결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손바닥과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손바닥입니까?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손바닥과 손등을 보면 구별이 되지만 나누면 이 손바닥도 못 되고 손등도 못 되고, 이게 손바닥과 손등을 나누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긴다 이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나누면 앞면과 뒷면 보일 수는 있어도 그 동전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번제로 바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다 알려주고 이리저리 가라 이게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요.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더니 이곳이다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을 향하여 뚜벅뚜벅 전진했다 이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항상 말씀이 막 들리는 거 아니에요? 때로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려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그 다음이야. 그 민족을 이루는 것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다음, 그 다음이다. 이건 조건절도 아닙니다.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디딜 때 그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여러분아,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 때 물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요단강들이 물러갔어요. 오병이어 이적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도 순종이 있고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그걸 제자들이 가져왔을 때 떼어서 갖다 주어라 해서 갖다 주었더니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었다. 이 집에 지금 없는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가 없다고 했는데 도랑아리에 가득 부은 물을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거라 했을 때 종들이 순종하였더니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기를 열어놓고 순종할 때 그 민족을 이루고 장대케 되는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되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소명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옛날 성경 그렇고 요즘 번역은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 이 말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갑이 되라 이거예요. 갑. 여러분 요즘 갑을 몇 년 전부터 갑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갑질, 의뢰서러움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갑이 아니어가지고 오늘 설교는 안 들어도 되겠네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갑이지만 어느 순간에 을이고 계속 을로 산 것 같은데 언젠가는 또 갑이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5년간 우리나라 최고의 갑인데 대통령 선거 중에 한 표 줍쇼 할 때는 을이었어요. 그러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 말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저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물의 세계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별미 중에 하나가 잠자리요. 잠자리가 풀에 딱 앉아 있으면 개구리가 긴 혀를 내밀어 착!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른지 아무튼 그 혀를 내밀어 가지고 잠자리 어느 부분이 닿기만 하면 그대로 입 안으로 쏙 들어가더구만. 개구리가 그렇게 제일 즐겨 먹는 별미 중에 하나가 잠자리인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잠자리, 개구리의 별미가 되는 잠자리가 물속에서 잠자리 유충으로 살 때는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것이 개구리 알하고 올챙이. 자, 기가 막히게 잡아먹더구만. 기가 막히게 잡아먹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언젠가는 갑인데 언젠가는 또 을이. 그러니까 을이라고 너무 서러워할 것도 없고 갑이라고 의시될 것도 없어요. 계약상 갑과 을은 소위 주도권 칼자루 쥐인 사람이 갑이요. 유리한 위치에 선 사람이 갑이다 이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축복할 때 너는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위에 주도할지언정 아래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갑이 됐다고 해서 갑질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갑이 되되 갑질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갑질하는 순간 하늘에 계신 영원한 갑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골로새서 보면 그래요. 종들아 상전들아 이야기하면서 상전들아 너희 종들에게 갑질하면 영원한 갑 하나님이 위에 계신 것 꼭 기억해라. 갑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세상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서 세상을 주도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라 이거예요. 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을을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을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갑이 되되 갑질하지 말고 을을 배려하는 인생살이 살라 이거예요. 기왕이면 주는 인생 되고 배려하는 인생 되고 살려주는 인생 되고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반복해서 인용된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인용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 있을 때도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신다며. 그러나 상한 갈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불을 끄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 되기를 원하시느냐?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로 연기 피우는 인생 되기 원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왕이면 동양 든든하게 자라는 나무가 되라 이거예요. 기왕이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이 되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께 데려와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반석이 되리라. 시몬이라고는 말의 뉘앙스 속에는 진흙 같고 모래알 같고 갈대와 같고 아직 쓸모가 없는 다듬어지지 않은 준비가 안 된 인생이라 이거예요. 뉘앙스가 그래요. 그런데 게바 반석이 되리라. 축복하잖아요. 말씀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반석 든든한 인재 네가 제목이 되리라 동량이 되리라 큰 일꾼이 되리라 이거.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장대케 되고 번성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거. 요즘 새벽기도 시편 강해 이제 한 2년 해가고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시편 강해 지금 144편 하고 있는데 그 12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축복하시는 말씀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그 아들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여러분 3월 4월 나무 심을 때 묘목들 심으면 거기 다 제대로 못 자라잖아요. 그런데 20년 30년 장성한 나무 되면 그늘을 만들어주고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제목 동량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그래서 소중하게 쓰임받은 모퉁이의 돌과 같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갑이 돼서 어디서든지 제 노릇 잘 감당하며 살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제 노릇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인사하는 가운데 우리를 감동시킨 몇 가지 대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가장 감동적인 대목이 상고 출신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청계천 무허가집에서 판잣집에서 살다가 아버지 일찌감치 여의고 가장 노릇하며 상고를 졸업해서 은행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야간 대학 다녀서 고시 파스하고 고위 공무원으로 지내다가 대학 총장을 하다가 경제부총리로 발탁된 사람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교육 희망 사다리를 만들어요. 나같이 어렵게 큰 사람들 교육을 통해서 희망 사다리 뭔가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갑이 됐다고 해서 갑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
대학 총장을 하면서 애프터 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입도록,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에서 생명의 향기니,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자랑하고 싶어한다. 그 사람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갑이 되되 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의 도구, 통로가 되라 이것입니다. 성경은 을을 존중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묻힌 엄마 아버지 이런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때 롯도 함께 데리고 갔다 하잖아요. 관계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갑이고 롯은 을이잖아요.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재산이 많아지고 소와 양이 많아져서 때가 많아지니까 함께 생활할 곤란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야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을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조카인 을, 조카인 롯,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조카 롯을 우대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축복하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어린 종들을 축복한 보아스, 그 보아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고 예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사고 묻힌 에스더, 을의 신세 에스더를 딸처럼 돌본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이셨다. 그러나 갑질하던 하만 망하게 하셨습니다. 갑질하던 사울 점점 약하게 하시고 마침내 망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나몰라라 했던, 을들을 돌보지 아니했던, 갑의 직무를 유기했던 사람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넣는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양무리, 오른쪽 양무리에 속한 사람, 축복의 통로 노릇을 잘 감당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 주변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우리 눈에 영원한 을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손을 펴는 것이, 우리 주님 부활을, 그 부활 시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잠언에 보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을을 돌보는 것, 그 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가난한 자 을 돌본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어떻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갑이 되라. 그러나 갑질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귀한 축복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에게 너희는 갑이 되라. 사랑하는 산돌교회 장로들에게 너희는 갑이 되라. 권사들에게 너희는 갑이 되라. 집사들에게 너희는 갑이 되라. 그러나 갑질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